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질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됐는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약속의 자녀를 선택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씀은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무라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허물을 물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아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게 해서 나의 죄와 잘못을 물을 수 있고 나에게 허물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의 어조와는 조금 그 어떤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네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러쿵저러쿵 네가 무슨 자격으로 반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이 종이 왜 나를 이런 모양, 이런 형태, 이런 용도로 만들었느냐 말을 한 번도 지금까지 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반문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나 그거 못 믿겠어. 나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태어났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해.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냉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북한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물건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문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스스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이걸 따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건 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면 내 아버지는 아버지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 그럼 또 거슬러서 그분은 또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아니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최초의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최초의 원인을 과학에서는
설명을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진화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베마 동물 아베바에서 점점 진화되어져 가지고 결국 이제 원숭이에서 우리 인간으로 진화되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한 번은 학생이 동물원 견학을 갔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과학 선생님에게 원숭이가 있어서 선생님 저기 원숭이를 보고 선생님 저기 선생님 조상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혼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된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가 번식되어졌다. 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원받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렇게 수십억의 인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결국 거슬러 가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품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태어났느냐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걸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에는 얼마나 살기에 풍족한지요. 아담과 하와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열매가 맺혀지고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 허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금지했어요. 야, 모든 건 네가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먹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100 중에 99는 다 먹을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불과 1에만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구분점이에요.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그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뱀의 모양으로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를 딱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줄 네가 아느냐. 귀가 솔깃해져요. 네가 그걸 딱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 인간 마음속에 욕심이 딱 들어가고 탐심이 들어가요.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런 욕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거죠. 너 다른 거 너 자유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딱 오직 한 가지,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아담과 하와는 깨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결국 죄는 뭐냐?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가져다 놓는 걸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죠. 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것만큼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0절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말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가 이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도전하는 거, 이거는 적반하장이다. 이런 투의 표현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나가요. 자, 첫 번째, 그것을 돕기 위한 바울의 비유가 뭐냐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입니다. 21절을 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흙을 가지고 반죽을 해서 토기장이가
톡이 그릇을 만드는 전문가죠. 그가 이런 모양, 이런 크기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이런 크기, 이런 모양, 이런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릇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씀에서 토기장이는 누구를 비유하죠? 하나님을 비유하고, 진흙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그릇은 누구를 비유하죠?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끝나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반죽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이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크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작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용도의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그냥 막 함부로 내쳐도 될 아주 막 쓰이는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밖에서 집 밖에서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집 안에서 들여놓고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재료는, 흙이라는 재료는 같지만,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동일하지만, 그런데 토기장의 마음과 어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토기장이에게는 이렇게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술 작품이 자기를 만든 그 미술가에게 왜 나에게 이런 모양의 이런 색칠을 했냐고 항거할 수 없고, 음악 작곡을 한 그 작곡가를 향해서 그 작곡되어진 음악이 왜 나를 이런 음악으로 만들었냐라고 항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럼 다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미명 아래서 인간은 그냥 한낱 물건에 취급되어야 되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그런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결코 우리 인간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이 저분이 내 부모인 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처럼, 왜?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셨잖아요.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또 자식이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걸 다 떠나서 인륜이라는 거는 저분은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나의 부모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외적인 요소로도 바꿀 수 없는 인륜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또 도구는 아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런데 성장할 때 보면요, 상당히 이제 부모의 권한이 큽니다. 제재하는 게 많아요, 아이에게. 그럼 또 아이는 그게 싫어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때를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부모를 꼬집기도 하고 막 부모를 때리는 아이도 있잖아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내버려 두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부모가 너무 자기의 주권, 자기의 권한을 심하게 행사해가지고 아이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에게 걸맞는 부모의 권한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아이는 이것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지를 몰라요. 여기를 가야 되는지 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마치 우리를 물건이나 로봇 취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를 절대로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우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등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당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뒤에 힘이 센 형이 있으면요, 나보다 좀
키가 큰 아이라도 나를 건들지 못해. 왜? 내 뒤에 형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형의 존재만으로도 동생은 힘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나를 조종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못 깨닫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축복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고백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밀접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거북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요, 부모의 관심이 정말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에서 부모의 관심은 굉장히 자녀들이 거북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긍휼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 이 말이 나와요. 자, 24절에서 그럼 이 그릇이 뭐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뭘 의미하느냐고 명확하게 설명해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이제 그릇이 이제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어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결국 이 말씀에서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이 그릇 중에는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긍휼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기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아무리 목사 아들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자녀가 긍휼의 그릇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고 그러면서 두 명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25절 26절을 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호세아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세계에 알려지지 않는 정말 한 점에 불과한 우리나라,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이 기독교 강국이 되고 기독교 대국이 되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열방의 빛을 비추이는 국가가 되어진 것,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27절 28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약속의 자녀만이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은 이런 결론을 말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남겨두었다. 여러분, 남겨두었다, 남긴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남긴 자 되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 심판에 모두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남겨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남긴 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혈연, 지련 또는 어떤 민족이냐, 어떤 지역에서 사느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 그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주도권을 주님에게 넘겨드리는 자만이 그게 진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십 년을 살았던 여러분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매매했으면 여러분의 집 문서 그리고 등기의 소유권자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대가를 지불한 그분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목숨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사셨으니 이제는 당연히 내 인생의 소유권,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서부터 주님에게로 옮겨드려야 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고난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